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이며 비평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라일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4년 정도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오직 집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쯤 되어서 초고 원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 그의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원고를 한번 검토해 줘봐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보냈습니다. 밀이 그 두툼한 원고를 이렇게 하나씩 검토해 가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침실에 가서 눈을 붙이고 나와 보니까 그 집 하인이 이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 난로에 다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칼라일이나 밀에게는 엄청난 대작, 위대한 작품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하인이 볼 때는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죠.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가끔씩 도자기가 하나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어부들은 필요도 없는 고기는 안 잡히고 왜 이런 게 올라왔지 하고 다시 바다에 던지거나, 혹시 어떤 사람은 그걸 집에 가져가서 개 밥그릇 혹은 잿더리 이런 걸로 썼다고 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국보급 유물,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이럴 때 그 시대에 만든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불쏘시개, 개 밥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건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복음, 또 복음 이야기야? 너무나 쉽게 그냥 개 밥그릇 정도로 그냥 너무 쉽게 또 너무 얕게 넘어가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 보낸 거하고 이 로마서 사이에는 뭔가 하나 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약간 다른 게 뭔가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로마에 살던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오순절날 큰 성령의 감화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닌 이 로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애착을 갖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약간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본문인가 하면,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성도가 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복음이란 것이 그냥 한번 듣고 알았어 라고 하는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몇 번이나 더 듣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이걸 그들에게 좀 전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더 깊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고 그들의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저 들어봤어요. 알아요. 예수님 믿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더 넓고 더 숭고하고 더 길고 영원한 은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맹활약을 펼쳤던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는 방식은 딱 4글자였습니다. 예수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시내를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짧은 이 4글자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이 4글자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예수천당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4글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다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서문 같은 말씀입니다. 서문에는 전체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은 진리,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립서비스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완전히 통과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를 감격하게 하고 그를 눈물 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다 바치고 싶도록 만든 그 이야기를, 자기를 통과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게 내 머릿속 안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머릿속까지도 안 들어오고 마치 쟁반 위에 이렇게 올려갖고 막 달려가서 시험지에 팍 쏟아놓고는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는, 한 그 정도로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가다가 누굴 만나도 안 되고 인사 말 걸지 마, 지금 요거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쏟아놔야 돼,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는 요 머리에 쟁반이 올라가고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한 인격을 온전히 통과한 복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기 위해서 흥분해서 옷을 벗을 때 그가 옷을 맡아서 지켜줬죠. 단지 옷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실 그 현장의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랬던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랑, 이해되지 않는 이 은혜, 정말 그를 감동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랑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즘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나 뭐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 제목이 이런 거죠. 뭐 사랑과 배신. 사랑이 왜 배신이 따라붙죠?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고 어느 날 보면 딴 여자와 놀아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배신당한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몇 배로 갚아줘. 그 사랑과 배신, 사랑과 복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오염된 사랑의 이야기죠.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나도 돌려줄 거고, 네가 안 준다면 내가 미친다 너한테 주게. 아주 얕고도 아주 유효기간이 짧은 이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고, 그 사랑이 끝나기 때문에 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랑을 만나야 되고,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피눈물이 녹아있는 바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의 사랑은 조금 하다가 끊어지고 조금 하다가 끊어지지만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뭘 갖고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피눈물을 녹여낸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사랑한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그냥 피상적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머리 지성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위에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젊어서 자식들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헌신했는데 나이 들고 병드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전화 끊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 없으면 죽는다고 따라다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사랑을 그냥 가장 처참한 배신으로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대부분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홀로 남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누굴 믿고 산단 말입니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만을 살리고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살릴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원하고, 그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저 남미까지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정말 꼴보기 싫어했던 남편에게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완강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로 먼저 흘러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락방에 정말 싸가지 없는 순원에게로, 이해되지 않는 그분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사랑,
나를 감동시킨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녹아 있습니다. 의, 세상의 의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고 정말 내 몸을 인당수에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얻는 의입니다. 보통 이제 거지들이 이렇게 동냥할 때요, 적선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적선. 적선이 무슨 뜻일까요? 선을 쌓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거지에게 동냥해서 선을 쌓으면 신이 너의 착한 행동을 보고 감동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고요, 겐지즈 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겐지즈 강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요, 그들 평생에 한 가지 소원만 말하러 가면 죽어서 화장된 자기 죄가 겐지즈 강에 뿌려지는, 이게 자기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죽어서 겐지즈 강까지 가면 너무 멀어서 24시간 넘으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겐지즈 강이 뿌려질 수 있을까요? 거기 살면 됩니다. 그 겐지즈 강 옆에서.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직업이 거지인 사람이 거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한 또 거지가 너무나 간절하게 동냥을 하길래 돈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그 거지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께 감사한다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왜요? 내가 너에게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맙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선을 쌓으면 그것 때문에 신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훌륭하다고 여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의로운 삶을 좀 카피한 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짜를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쌓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문이에요. 인사말이 나오고 그 로마서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7절, 그 다음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2장 전체, 그리고 3장의 중간까지 이 엄청난 분량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은 전부 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막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사람들 읽으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너는 죽일 놈이고 사형받을 거고 끝장이야. 이 이야기를 잠깐 한 줄이 아니라 막 1장 후반부, 2장 전체, 3장 중간까지 막 너는 사형받고 너는 죽어야 돼,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형인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의사항은 손가락이 옆에 사람이 안 보이게 숨겨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요? 네, 손가락이 부족하답니다. 발가락까지. 사실 여기 보면 살인 이런 거는 사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수군수군, 뭐 교만, 자랑,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 자비가 없는 거, 이런 것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사형이에요. 여러분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연못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남들에게
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의 큰 죄에 비해서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볼 땐 그것도 다 사형이라는 거죠. 바로 워낙 논리 정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 분명히 독자들 중에는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이 나올 걸 그는 예상했어요. 분명히 왜 내가 사형이야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을 걸 그는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미리 다 기록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반론입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형입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적당히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도 똑같은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사형입니다. 저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도 사형인가요? 당신은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중요한 거는 율법을 받기만 했지 안 지켰잖아요. 사형입니다. 또 몇몇 사람이 손듭니다. 저희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우린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지켰죠. 몰라서 못 지켰는데 우리도 사형입니까? 당신은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잖아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독자들이 한 명, 두 명 읽으면서 그럼 나도 사형이네? 우리 다 죽었네? 그래서 도저히 숨도 못 쉬게 코나로 그냥 1장, 2장, 3장에서 막 몰아붙여갖고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비로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형당해야 될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옮기시고 대신 여러분은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는 다 죄인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죄인이에요. 만약 우리 화성교도소 어떤 분이 징역을 한 20년 살고 나와가지고 저보고 악수하면서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인가? 징역 20년 살고 나온 사람하고 평생 목회자로 산다 하고 같은 죄인인가? 우리끼리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인 거죠.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 깊은 절망을 너무 쉽게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저는 의인 됐다고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절망 이후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 내 힘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이게 끼어들 여지가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거지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막 결심해도요, 저 문을 나서고 주차장에 가는데 누가 내 차를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안 붙이고 안 나올 때 내 결심은 1분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차장을 아직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벌써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주인이건 종이건, 도덕적으로 착해 보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건, 아니면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건 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지난 과거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이번 명절에 꼭 복음 전해자고 막 전하면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오지 마라 막 이렇게. 와, 정말 저 바위 같은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까?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내 말로 녹여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좀 저보다 어린 대학생들 막 이렇게 운동권에서 막 하고 절대 안 믿을 같은 친구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뭐 철학, 자기가 아는 이런 거 가지고 뭐 신 존재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형이상하게 어떻고 막.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막 착착착착 해서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때 그 후배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직은 1학년에서 선배님보다 논리가 딸려서 제가 이기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냥 너는 믿어야 돼. 그렇지만 저는 믿기가 싫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압도했는데 안 믿겠다는데 안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 말빨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떨어지면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져 죽고 가시밭에 눌려 죽고 뭐 다 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분 있습니까? 괜히 남편 반대하는데 말 꺼냈다가 교회 가는 것까지 막을까 봐 못 전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은 정말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걸 깨트리고 터지게 만드는 능력 있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맨날 술 먹고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분이 순한 양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돈을 다 빼앗고 착취하던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이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분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녹아있는,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감격해야 되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